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는 분은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빈손으로 가지 말라.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집에 돌아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보다도 더 과거로 거슬러서 올라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카 롯과 아브라함은 함께 동행했는데 아브라함의 가정도 복을 많이 받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가정이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서로 하나 되어서 잘 살았지만 문제는 복을 받아서 잘 될 때가 문제입니다. 뭔가 일이 잘 풀렸을 때에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정이 너무 잘 돼서 소떼가 많고 양떼가 많고 재산이 증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집안에 양, 소 이런 거를 풀을 뜯기는 목자들이나 또 아브라함의 가정에 양이나 소나 데리고 나가서 풀을 뜯기는 목자 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툼은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나 내나 서로 다투며 살지는 말자. 네가 이쪽을 하면 내가 저쪽을 하고 네가 반대쪽을 하면 내가 반대쪽을 할 테니까 네가 오늘날 택하도록 해라. 그래서 그의 조카 롯은 선택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졌고요. 조카 롯이 선택한 곳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는데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로 예정된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그 가정에 천사를 보내서 그 심판의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천사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이 내려지게 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세 가지의 형태로 그 집안의 믿음이 갈라지게 됩니다. 첫째는 롯의 아내입니다. 롯의 아내는 심판할 때에 뒤돌아보지 마라. 절대로 뒤돌아보면 안 된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뒤돌아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 사건을 듣고서 롯의 두 사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롯의 두 딸은 아버지의 아이를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두 사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의 두 딸은 아버지의 아이를 가졌더라.
정말 비극입니다. 아버지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뭡니까? 두 딸이 다 아버지로부터 자녀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듣는 데서 일어난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농담처럼 들은 이제 가정에서 일어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들은 비극이 이 롯의 가정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콩가루 가정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룻기서 1장 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 다음에 룻기서 1장 5절도 한번 봉독해 주세요.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 온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기 또 두 아들이 다 죽고 남았더라. 룻기서 1장 4절 봉독해 주세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자, 이 모든 사건은요 10년 정도쯤에 다 이유가 밝혀졌다 그랬어요. 자,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10년 후면 이유가 다 밝혀진다. 이 룻기서를 통해서 주는 것은 그 당시에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는 잘 모르지만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 그 사건이 아주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청년이요 교제하다가 자매하고 교제하다가 이제 부모님을 뵈러 인사로 약속을 잡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통체증이 심한데 어른과의 만남을 가는 그 첫날 늦을 것 같아서 이 청년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허둥대고 있는데 차 한 대가 가는 길에 자기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서 차가 그 차와 다툼이 일어났어요. 화가 난 청년은 창문을 열고 그 끼어들은 차 앞에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싸움이 일어났어요. 감정이 격해지면서 욕설까지 오고 갔습니다. 약간 늦게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장인 어른 되실 분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했더니 초면이 아니었어요. 방금 전에 욕설을 퍼부었던 사람, 그분이 바로 장인 어른 될 분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이제 늦은 약속 시간에 늦은 것을 보고 끼어들게 했다가 한 청년이 그냥 창문을 열고 욕설을 하는 것 바람에 싸움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 장인 어른이 될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것 이제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는 사람과 만나는 것도 다 분명한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만남에는 이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룻기서 2장 3절에 보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갔는데, 룻이 이삭을 주스러 우연히 들어갔는데 그 밭 이름이 보아스의 밭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갈보리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에 참여하셨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 같지만은 절대로 우연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그 사람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뜻이 있어서 그 사람을 만나게 했다는 사실을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알게 된 사람, 우연히 만난 사람, 우연히 등록한 교회, 그러나 우연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요 만남이 들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와 나와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이제 옆에 앉은 김 집사와 이 집사님과의 만남, 이 모든 만남이 의미 없는 만남은 하나도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왜 모압으로 갔나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피하려고 이 가정은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방법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안일과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위해서 나오미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엘리멜렉은 고난의 의미를 묵상할 만한 신앙적인 성숙이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안목과 가정으로서 책임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행동은 신앙적이질 아니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신앙적인가 비신앙적인가? 내 가정이 모압으로 간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경제적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성도가 잘 넘어지는 첫 번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물질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물질 때문에 신앙이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넘어진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물질 때문에 넘어진다는 것이에요. 나오미가 베들레헴 고향에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신앙의 걸림돌은 물질인 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믿는 자가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돈 몇 푼 더 벌려다가 신앙 팔아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장만해 놓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 그동안 쌓아놓은 것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에는 순간순간 접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과 결단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 사이에서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 사이에서 이익과 손실 사이에서 항상 선택과 결단이 요청되는 것은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 듣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깁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섬기던 저 강 건너편에 있는 신을 섬기든지 여호와를 섬기든지,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지막 날 반드시 유언할 수 있는 때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때에 하나님과 우상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그날에 반드시 여호와를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도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들 사이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어느 때까지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고 말하는 엘리야 이야기를 듣습니다. 구약 성경에 요나가 나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스로 갔습니다. 요나는요, 하나님과 말씀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게 아니라 한쪽을 선택했는데 다시스를 선택했어요. 요나 인생길 앞에 풍랑이 왔고요. 요나 인생길 앞에 이제 어둠이 찾아왔고 요나 인생길 앞에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이제 디베라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을 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성경의 비극이 주는 의도입니다. 비극이 기록된 의도는 무엇일까요? 징계도 받고 이제 깨닫지 못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룻기서 1장 3절 말씀과 5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죽은 것은 뭐고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본문 룻기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죽었다와 남았더라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 제대로 잘 하게 되면 이제 죽었다와 남았다 사이에 거하게 되는데, 이제 죽은 것은 아들들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남은 것은 뭡니까? 며느리들이 남았다고 했어요. 자기 자신이 남았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조연이고 누가 주연인가 하는 말입니다. 살아가는데 영국으로 말하면 이제 주연이 죽고 조연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러니까 엘리멜렉 이름의 뜻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나오미는 이름의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남편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아내는 기쁨,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두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왕이 아니시다요. 나오미는 기쁨으로 살지만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마라의 뜻은 정말 기쁨에 반대되는 뜻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하고 내가 필요로 하고 있는 내용 말씀은 무엇입니까? 롯은 마음이 곤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결혼 초에 죽었습니다. 호르머니를 모시는 과부요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롯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우여곡절 끝에 보아스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게 된 것입니다. 율법에는 고아와 과부와 객과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해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일은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굶어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룻기서 2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라. 룻은요, 성실했다는 표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서 2장 11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기 룻이요, 성실하게 일했던 것, 그리고 시어머니를 봉양했던 것, 이 모든 사실을 보아스는 분명히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지금 어떻게 하는 것, 이제 믿음 생활 어떻게 행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비록 이삭 줍는 일이라도 보잘것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룻이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답게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삶을 통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가장 중요한 것, 그러기에 최선을 다해 이 순간들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인생은 윤택해질 것이요, 은혜가 충만해질 것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아스라고 정했으면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보아스라고 정했으면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라. 자,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롯이 한번 이제 이삭 주스러 가서 보아스의 밭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어머니는 보아스를 롯의 남편으로 점쳤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한번 사람을 딱 정해놓고 이 가정은 기도하게 되는데, 보아스라고 정해놓고 이 밭 저 밭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가지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를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평소에 인생을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지켜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롯과 그의 시어머니처럼 한 가지 목표를 정해놓고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이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라고 했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달라는 말입니다. 사실 보아스에게는 거기까지 책임질 일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빚으로 넘어간 재산을 갚아주면 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요, 그 여인의 기도에 응답해 주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마지막 지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영수증에 사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빚을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제공한 옷자락을 덮고 안전하게 함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가 밤중에 돌아가면 위험하다는 것을 말을 듣고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집에서는 며느리를 그렇게 보내놓고 시어머니가 룻 오기를 밤새도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긴 밤을 분명히 기도하며 보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이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3장 17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여기 오늘 본문의 제목이 나오는 빈손으로 가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싸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빈손으로 당신의 시어머니께 돌아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롯이 손에 보리를 들려 주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도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오른손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제 오른손에 하나님의 복을 들고 가정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에 복을 들고 직장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에 복을 들고 여러분 자녀에게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 편에 보낸 보리를 손에 건네 받았습니다. 참으로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인생은 불공평한 것 같고 산다는 것이 다 부질없는 것 같더니 그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변하더니 계속 중요한 말만 합니다. 룻기서 3장 18절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은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제 여러 가지 3장 18절에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딸아 잠잠히 있어라. 말하지 말고. 이것은 여리고성을 돌 때와 똑같은 내용이야. 여리고성을 돌 때 7일 동안 도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계속 돌았어요. 그리고 이제 돌 때에 금기사항이 있는데 그 말은 입을 다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딸아 너는 잠잠히만 있어라.
여러분들도 이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는 것 같은 세상을 이끌고 가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잠잠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잠잠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초라한 보리 한 무퉁이를, 한 보따리를 들고 가는 그 여인이지만 그 여인의 보리를 든 것은 하나님이 큰 축복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되었고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했으면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잠잠히 이제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룻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연이라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가족 간에서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롯의 두 사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롯의 두 딸은 아버지의 아이를 가졌었다고 했습니다. 이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깨닫게 된 것은 10년쯤 지난 후의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든지 우리의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로 출발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제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마침내 기도하여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말게 하시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이제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